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의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범으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이라고 하면은 먼저는 사랑하는 이들의 가족, 나의 가족들, 나와 연관된 자들의 죽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심한 고통으로 다가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자신에 대한 고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고통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육신으로 오는 어떠한 고통이겠죠. 병이 들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참 고난이 있다라고 여길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욥기에서 욥이 당했던 한 가지 더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자들,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 중에 가장 가까운 이는 가족이겠죠. 그런데 그 가족이 내가 붙들고 있는 믿음의 기초를 흔들 때, 내가 붙들고 있는 신념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우리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오늘 말씀에 이전의 말씀과 또 새롭게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욥이 이제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죽음과 그리고 재산이 다 떠나가고 나에게 오는 직접적인 고난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욥이 당했던 고난은 오늘 말씀에 너무나 몸에서 극심한 종기가 올라왔는데 그 종기는 머리부터 발바닥에 이르기까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이 욥이 당했던 고난, 이 욥이 당했던 종기는 문둥병의 일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문둥병은 어떤 고통이 있냐면 몸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다고 해요. 굉장히 몸이 뜨겁고 그 뜨거움과 여러분 화상을 당했을 때의 고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몸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떨어져 나가고 타들어가는 고통이 있을 때 욥은 그 고통을 잠시라도 잊기 위해서 어떠한 조각과 날카로운 곳으로 자기의 몸을 계속해서 찢고 상하게 했던 거죠. 그러나 더 어려웠던 고난은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 내가 유일하게 지금 이 순간에 붙들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여전히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보고 있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 아직도 네가 하나님 붙들고 있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타령이냐? 그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하는 것이 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없지. 설명해봐.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이 네가 붙들고 있는 믿음이 반석이냐?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지나칠 수 있죠. 그러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던 아내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붙들고 있는 주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야 진짜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그러면 넌 왜 이 모양인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셔? 근데 네 삶은 왜 이래? 네 모습은 왜 나아진 게 없어? 정말 가까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마음이 무너지죠. 욥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을 다 이미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세상에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나를 가장 잘 알고 내 믿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사랑하는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욥이 정말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었겠죠. 그럴 때 욥이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시편 14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에 표현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는도다. 사랑하는 아내에게는 하나님의 존재가 있었죠. 우리에게 복을 주고 가족끼리 화목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지낼 때 그때 참 감사함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주셨던 모든 것들이 내 눈앞에서 다 없어지고 악밖에 남지 않고 내 마음이 고통밖에 남지 않을 때 그러한 저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셨는가라고 하는 후회가 밀려올 때가 있겠죠. 그 어려움 가운데 아내의 그 처절함 외침에 이 욥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필이면 오랜만에 와서 하는 말씀이 이 욥의 말씀이어서 제 마음도 참 어려웠어요. 제가 알고 있는 오늘 이 욥처럼은 아니지만 이 욥의 비슷한 수준에 해당하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혹시 몰라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라고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목회 기간이 길지는 않지만 저희 성도들 가운데도 이에 준하는 삶의 어려움을 당했던 분들이 있음을 알게 돼요. 저가 참 존경하고 가까이 모시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분은 어머니와 아버지와 그리고 동생 둘과 언니 오빠와 같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지금으로 옛날로 이야기하면 국민학교 시절에 일주일 동안에 참 말할 수 없는 고난이 한꺼번에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오빠가 갑자기 열이 나더니 죽고, 그리고 언니가 3일 뒤에 죽고, 그리고 또 3일 뒤에 사랑하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예요. 어디 이야기에나 나올 법한 믿을 수 없는 일이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겪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3명의 가족이 죽었다 해서 동네에서는
이야기가 퍼지고 퍼지다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 기자들도 찾아와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라고 취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너 예수 믿어야 돼. 집에 근처에 있는 교회 가서 꼭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어야 살 수 있다. 마치 유언처럼 그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왜 돌아가셨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가고 예수를 믿기로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이 실성을 하신 거예요. 온전할 수가 없죠. 사랑하는 남편도 죽고 자기의 자녀들 둘이 일주일 동안에 다 죽었으니 어떤 엄마가, 어떤 아내가 맨정신으로 살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정신줄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일까요? 그 상황을 극복하지 못했던 엄마는 이성을 잃어요. 실성을 하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데 엄마는 미친 사람 혼자 막 중얼거리고, 나도 있고 또 내 동생 둘도 있는데 엄마가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사랑하는 동생 둘마저 정신병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나도 돌봄을 받아야 될 초등학교 어린 나이고, 두 동생들도 있고 엄마도 있는데 엄마는 우리를 먹일 생각도 안 하고 돌볼 생각도 안 하고, 이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 아빠가 죽기 전에 교회 가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만 붙들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어린 시절부터 동생들 둘을 돌보는데, 여러분 미쳤으니 애들이 제정신이겠어요. 근데 학교는 가야 되고, 학교를 갈 때 애들 둘을 들쳐업고 앞뒤로 메고, 애들이 시끄러우니까 공부는 할 수 없으니 국민학교 창가 바깥에서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면 듣고, 그리고 동생들 데리고 오는 것이 친구들과 선생님한테 미안해서 혼자 시키지도 않았는데 화장실 가서 청소하고 굳은 일을 다 하면서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제가 그분을 왜 본받고 싶어 하냐면, 15년 동안 알고 지내면서 여쭤봤어요. 아니 어떻게 지금까지 그렇게 사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제가 기억으로는 한 번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신 적이 없었고, 또 목회를 하면서 여러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뱉은 적이 한 번도 없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과거가 있는 줄도 몰랐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참 겨를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하나님께 저주하고 자기의 삶을 누군가에게 한풀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없었지만, 내가 그때 아버지의 유언처럼 들었던 그 하나님, 교회에 가서 나에게 위로를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으면 자기도 동생들과 같이 미쳐버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인생의 고난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을 이 자리에는 겪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고난이 언제 어떻게 다가올 수 있을지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도 곤자암에 와서 목회를 한 5년 동안에 참 어려운 일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명을 잃는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첫째를 주시고 그리고 둘째도 주셨어요. 기적과 같은 상황이죠. 저희 아내가 임신할 수 없는 몸인데 첫째도 허락하셨고 둘째도 주셨는데, 제일 마음이 아팠을 때가 언제였냐면,
그렇게 10년이 넘은 시간 만에 아이를 다시 주셨을 때 참 감사하고, 야, 하나님이 역시 죽음도 살리시는 것도 죽이시는 것도 주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아내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로 배우고 목양하면서 배웠는데, 그렇게 귀한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 3개월째 성도가, 저희 성도가 많진 않지만 성도를 통해서 어려움이 왔어요. 뭐냐면 성도들의 삶이 다 어렵더라고요. 삶 자체가 사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어렵죠. 그런데 어떤 성도가 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삶이 찌들고 돈의 여러 가지 빛에 쪼달리면서 악밖에 남지 않은 어떤 성도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 성도가 갑자기 전화를 하더니 저희 아내에게 자기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욕을 하면서 저희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그 분노, 하나님을 향한 저주, 자기 자신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받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악을 쏟아내는데, 제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근데 참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지금까지 그 성도에게 우리가 베풀었던 섬김이 얼마나 큰데,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이 사랑해주고 베푼 사람일수록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더 악밖에 없을까? 근데 문제는 1시간 동안 자기의 화풀이를 다 받아준 아내가 며칠 뒤에 갑자기 하혈을 하더니 아이를 쏟더라고요. 문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생명을 주셨을 때 또 며칠 뒤에 또 성도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어려움을 줬을 때, 물론 저희가 믿음을 지켰어야 되지만 그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할 때 또 아이가 죽고 또 죽고, 이런 일들이 여러 번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 욥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욥의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여기에 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함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착각이죠. 온전함이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말할 수가 없고 설명이 될 수 없죠.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아마 경험하실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이 있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에 대한 온전함을 우리가 지킨다고 지켜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온전함을 붙들고 계신 우리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주님께서 붙들게 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먼저 붙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여지는 이 눈으로 보는 상황들, 귀로 듣는 이야기들, 하루에도 12번도 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 주님이 그러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을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욥의 친구들이 왔죠. 근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게, 진짜 내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위로하러 온 사람들은 정작 아무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이 고통 때문에 욥도 친구들을 볼 수가 없었고, 그 친구들도 욥의 그 고난을 보고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지 말이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하여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당장 무슨 일이 있을지, 내일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해요. 고난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욥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난에 대하여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뭐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온전함을 주님께서 붙들게 하실 때 우리가 그 마음을 붙들고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저주를 퍼부었을 때, 불만과 불평을 했을 때 오는 마음은 더 비참해요. 그러나 그 순간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을 붙들고 계실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여 그 믿음으로 내 마음도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내 입술조차 그 주님을 향한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될지 그 순간에 붙든다면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고, 또 제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단도 저를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 혹시라도 시험하실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저의 믿음을 붙드실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셔서 그 상황 속에 믿음으로만, 마음으로도 반응하고 내 입술로도 그 주님 앞에 나의 생명을 주시고 또 거둘 수 있는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만 반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 우리가 붙들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붙들게 하시는 기도의 제목을 마음껏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